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4절 32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가 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자체를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나라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한테 주실 유산을 미리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죠? 두 아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둘째 아들이, 이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께 주신 그 재산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는 어떻게 해요?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예, 우리 다 알지만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 그 재산이 얼마나 갔을까요? 오래 가지 않아서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니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재산도 없고 또 흉년까지 드니까 먹을 것이 전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직업을 구했어요. 직업을 구했는데 이 친구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돼지 치기를 할 때 그 돼지들에게 뭘 먹였냐면 그 나라에서는 쥐염 열매라는 그런 열매를 먹이로 주었거든요. 그런데 기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쥐염 열매마저도 제대로 줄 수 없을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돼지치기를 하면서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면서 본인이 이 허기를 지내며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잊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 정말 절체절명의 시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뭘 떠올리게 되냐면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언제였냐면 아버지랑 함께 있을 때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정말 풍족하게 품삯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주인도 못 만나고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기억하고 나서 결단을 하나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합니다. 부끄럽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예,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생각을 여김을 받고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너무나도 기쁘게 환영해 주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하기 전에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묵상하는 내내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당해요? 엄청난 죄악들을 이렇게 범하고 있고 또 엄청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게 바로 세상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늘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났더니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다. 그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더 하겠죠. 우리 신앙으로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마저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비참함, 이 악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탕자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서 그 비참함을 당하고 있는, 굶어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 가운데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근데 탕자의 이야기 아니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탕자가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그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탕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어때요? 그래도 감사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더니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아들이 되고 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지금 아버지를 떠나게 된다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요? 유다가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범죄한 이후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도로 세워졌지만 유다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경각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되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늘 함께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이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기쁜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탕자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탕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부모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억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때론 뭡니까? 간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저희 아들이 앉아있을지 몰라서, 예, 저희 첫째 아들이 요즘 사춘기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냅둬, 예, 내비둬,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부모님이 내비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하죠. 여러분 다 상상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실 때 그렇게 간섭하셨고 그렇게 잔소리하셨고 때론 매도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원치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예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때로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이 말씀을 차라리 몰랐으면 이게 우리 가운데 족쇄가 되어지고 마치 울타리가 되어서 가두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여러분은 없으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사실 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요 24절과 26절과 28절에 3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들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뜻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우상 숭배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26절에서는 또 한 번 또 나오는데요. 그때는 뭐가 나타나냐면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동성애, 성적인 타락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여기서부터는 21가지의 죄악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31절까지 해가지고 21가지의 죄악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많은 죄악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사람 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요 신앙에 관련된 것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면 신앙과 관련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일도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만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악한 것들만 그 마음 안에서 항상 악한 일들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로 그러한가?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자녀가 특히 학교 다니는 자녀들한테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셔요. 뭘 해보시냐면 아이들과 한번 내일은 방학인데 내일 방학인데 너희에게 자유시간을 주겠다.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신 다음에 10가지만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나올 것 같으세요? 다양한 게 나오겠죠. 그죠? 엄청난 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다양한 게 나오지만 공부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올 겁니다. 그죠?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자유시간 줄게. 내일 하루 동안 너희는 마음대로 지내. 자, 근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10가지만 얘기해봐. 이러면 거기에 학원 가겠습니다. 나올 것 같으세요?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습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저도 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 어렸을 때요 그렇게 공부하기가 싫더라고요. 예, 공부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근데 언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후회가 들 때가 있잖아요. 진짜 공부할 걸 이런 후회가 언제 드십니까? 그 공부한 것이 필요할 때. 그렇지 않으세요? 그 공부한 것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공부를 왜 안 했을까? 진짜 공부할 걸. 진짜 이 공부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공부를 좀 늦게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공부를 굉장히 늦게 했거든요. 제대로 마음 잡고 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마음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아예 못해요. 부끄러운 얘기를.
예,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합니다. 근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할 걸이라는 마음이 언제 들었냐면 대학원 와가지고 원서를 보고 싶을 때. 예, 그러니까 대학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서가 굉장히 많이 봐야 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너무 보고 싶은데 번역본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나도 원서를 보면서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 그것이 굴뚝 같았을 때 뭐냐면 영어 공부 좀 할 걸. 진짜 영어 공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 아들한테 야, 영어 공부 좀 해, 영어 좀 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걔네들은 아직도 자기가 영어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몰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가 그 필요를 몰라서 공부를 안 하고 하기 싫어하고 자기 다른 것들을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자유를 주면, 내버려 두면 신앙은 전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요, 신앙과 관련된 일들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이 주일에 여기 나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원치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필요할 때가 생기면 또 그것에 대해 그때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라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할 겁니다. 뭐요? 그때 좀 잘 믿어볼 걸, 그때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걸,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모를 때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앙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깨닫게 되었을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공부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 아무리 늦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러나 신앙은 그 필요성을 느껴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후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가서는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내가 형통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들은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텐데, 저들은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 인생에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모를 텐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무나도 무섭게 진노하셔서 내버려 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혹시 내가 이거 안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했는데 잘 됐어요, 그것이 형통케 되었어요,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벌게 하고 아니면 뭔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안도가, 그래도 잘 됐다, 이거 해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고 계신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 아니면 힘든, 특히 불의한 일을 통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요, 그거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죄의 무서움을 항상, 그냥 어떤 때가 아니라요,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죠?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진짜 무서운 진도일 텐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제가 벌써 지금 2주 정도를 죄와 관련된 말씀들을 정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경각심이 오시던가요?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하고 싶은 대로 사라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뭘 나타나냐면 우리의 몸으로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셨대요. 27절에도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그들 몸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오늘 27절 가운데 보여진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죠. 그 동성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받은 질병들, 특별히 대표적으로는 에이즈가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8절 말씀 이후로 나온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 수많은 죄악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실한 마음, 이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이거든요. 그거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남포교회엔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로마서 주석을 그러니까 강의를 하시면서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실성했다, 완전히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미쳤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상실한 마음을 잃어버렸더니,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렸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쳐가는 겁니다. 뭐예요? 죄에 미쳐가더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그것이 쌓이더니 이제는 무뎌지더니 더 심각한 죄악들로 그렇게 쌓아가더라. 그렇게 심각한 죄악들을 만들어가더라, 생성해내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 가운데 보여지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전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에도요, 29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모든 불의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불의 해놓고 어떻게 시작해요? 추악, 탐욕, 이런 것들로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31절에 그 죄악들 끝나는 게 뭘로 끝나요? 무자비로 끝나고 있죠. 그죠? 이젠 자비가 없어요. 악을 행하는데 자비 없이 행한대요. 악을 행하는데 이제 뭐든 살인을 하든 아니면 거짓을 말하든 사기를 치든 이제는 자비 없이 무자비하게 그렇게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로 점차 그렇게 더 악해져 가더라. 그것이 바로 죄의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악플,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고통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정말로 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것만, 사회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것 떨리나요? 지금 우리가 환경 문제까지도 너무 심각하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고통들을 우리 삶 가운데 다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상의 아픔들이나 아니면 어려움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으로 겪고 아니면 우리가 상황적으로 겪는 이런 죄들도 이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건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진노. 저는 그것이 바로 32절에 나온 말씀처럼 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적으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안 죽을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의 사람까지 다 죽음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또 어떤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형하신 사형은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죽기 싫다고 안 갈 수 있습니까? 죽기 싫다고 안 죽으실 수 있으세요? 연기하실 수 있는 분, 난 죽음을 연기할 수 있다, 안 계시죠? 대신할 수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내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고, 또 반드시 그 영원한 심판 앞에서 죽음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인은 그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가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판단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24절에 나온 것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성애도 사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에 대해서도 사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수근수근하는 것도 사형이래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사형이래요. 시기하는 것도 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정한 것도 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죄일 수도 있고 어떤 죄는 크다고 생각하는 죄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는 다 뭐라고요? 사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사형 안 당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형 구형 안 받을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성 때문에 전부 다 사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똑같습니다. 예, 돌멩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따만한 바위는 물속에 빠지고 요만한 모래알은 물속에 안 빠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크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멩이는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니까 그것에 대한 그 경각심이, 죄에 대한 이 무서운 일, 우리가 무뎌지게 되니까 탕자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탕자에 대해서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든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복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모든 죄들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에게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 분명하게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그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아래서 벗어나게 되면 모든 인류는 비극적인 것을 만날 수밖에 없다. 비극적인 현실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상숭배나 성적 타락이나 모든 불의로 시작하는 그 모든 죄악들,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수많은 것들, 그것은 다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근데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를 두고 떠난 아들,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떠난 성도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혹시나 여러분 형통계 되어지는 거 좋아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삶, 더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게 더 두려우실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더군다나 그것이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아버지와 함께할 때, 아버지의 다스림과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때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탕자는 언제 깨달았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비참한 가운데 빠져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의 영향이 없던 허랑방탕한 그 삶의 자리에서, 비참했던 그 죄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지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산다.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은 뭘 했다고요? 이에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께서 손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결국 그의 모든 필요를 다,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육체의 아버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그 회복해 하심은 얼마나 더 클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운데 계십니까? 만약에 아버지를 떠나 있는 그것이 잠시라도, 아니면 그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나의 영향력이 더 많이 미쳐 있는 그런 곳에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달으셨잖아요.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지 깨달으셨다면 이 아들과 같이 반응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에 일어나, 거기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요?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아까도 잠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탕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뭐가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탕자 되지 않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돌아온 탕자는 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도 그 행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나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면 얼마나 더 큰 것을 누렸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탕자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요만큼의 행복을 누렸다. 그런데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니? 나와 함께 있는다면, 떠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니?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잠시 떠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곁이야말로 은혜의 자리고 평안의 자리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아버지를 떠나 그냥 탕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리인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난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운 그 자리에서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웃들, 내 가족들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인생의 끝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없는 그런 삶,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수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온수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에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